아, 오늘 대표교대에서도 여러분이 들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미래에 대한 예측을 불허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또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하나 더 얹어서 이 경기도 성평등 조례 법안 때문에 지금 속을 더 많이 끓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국제적으로 상황이 굉장히 이렇게 심란한데 국내적으로라도 국민들이 좀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해서 좀 평안해야 되는데, 보면 위정자들은 계속 싸우고 있고 국민들도 줄서기를 해서 거기에 편성해서 또 같이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 같은 것들을 들여다보면 정말 상반되는 주장이 너무나 많고 거짓 뉴스들도 굉장히 많아서 솔직히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판단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나라 백성들의 마음에는 기쁨이나 평안 이런 것보다는 전부 실망, 분노, 한숨, 두려움, 위기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라 백성들이 좀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야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불편하고 불쾌하고 불안한 일만 계속 생긴다면 경제적으로 우리가 좀 더 잘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평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평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평안이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 민족 전통적으로 인사말로 사용했던 건데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샬롬, 평안 혹은 평강,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에게 주신 언약 은총으로 주신 내용인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혹은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주위에 공격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 그래서 너희를 두려워할 자가 없도록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하게 살게 해주겠다. 약속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평안입니다. 이 평안에서 이제 이 단어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구약 역사를 쭉 읽어보면요, 참 아이러니하게 이런 평안을 약속받은 이스라엘에게서 정말 평안이 유지된 기간들은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간중간 짧게 있고 더 많은 시간들은 전부 평안과 반대되는 전쟁이나 기근 이런 일들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 역사가 훨씬 더 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평안을 약속받았는데 언약으로 받은 백성이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아주 극명하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어떨 때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십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다른 강대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평안이라는 약속을 주셨어도 중요한 것은 이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이 평안으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도 이 평안으로 지켜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평안이 아니라 이제 적군을 들어서 강대국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이제 그런 일들로 이스라엘 역사는 다 그렇게 점철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개인이나 국가나 이런 평안이 없는 삶을 사는데 신정국가와 신정국가가 아닌 이 시대의 국가들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공통적인 것은 지금도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평안이 없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우리 개인들도 보면 다 각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오늘 좀 그걸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겠는지, 평안의 비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때 이스라엘이 단일 국가를 형성을 했는데 이제 솔로몬에게 이어지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통일 왕국의 왕으로 계승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노역을 했던 그것을 그대로 이어갈 거냐? 그동안 우리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 당신은 왕이 되면 이걸 좀 줄여두라. 경감해주라. 조세도 줄여주고 노역도 좀 시키지 말라. 이제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이 거절하죠. 그래서 거기에 반기를 들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10지파가 나가서 북쪽에다가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은 이제 겨우 한 지파 반으로 지금 남유다가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다스리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 다 이 두 줄기로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하는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같이 취급해서 평행하게 모든 있었던 사건들을 다 설명을 해주는데 역대기에 가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제거시켜 버립니다. 남유다만 남겨놓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점령당하면서 다른 이방 민족들과 피가 섞입니다. 그래서 혼혈 민족으로 그렇게 전락을 해버리죠. 그래서 유대인의 정통성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남유다는 비록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는 했어도 지금 순수 혈통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 남유다만이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데 안주하며 그렇게 살아가니까 지금 돌아온 에스라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통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들을 위해서 책을 한 권을 만듭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 존재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어. 너희들이 사명은 너무 중요해. 그래서 너희가 누군가 하는 정체성을 밝히는 책을 한 권을 썼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상하, 이것을 에스라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남유다로 나누어진 남유다 순수 혈통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 왕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비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은 왕위에 올라서 41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죽게 되는데 역사가들이 이제 모든 왕들, 10왕들을 다 평가를 합니다. 주로 보면은 좋은 왕들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 또 나쁜 왕들은 아합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제 주로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하지요. 좋은 평가를 받는 왕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은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은 선한 왕으로 그렇게 역대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후반기에 가면 좀 실수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정치를 했던 좋은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그의 통치 초기 10년간은 정말 태평성대를 누리는 큰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아들 아사가, 여기서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예, 이 아사 왕과 그 시대가 10년간 평안을 누렸다고 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와 있죠. 주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주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평안을 얻게 되었다. 7절 하반절 어디서부터 냐면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7절 하반절 거기서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 거기까지요. 예. 여기 보면 아사 왕과 그 시대가 10년간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예, 주를 찾았기 때문에. 그러면 주를 찾았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오늘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할 겁니다. 두 가지 말씀 생각하는데요. 첫째, 주를 찾았다는 의미가 뭐냐? 첫 번째는 죄를 끊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끊어내는 겁니다. 예, 아사가 왕이 된 후 맨 먼저 한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됐는데요.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아사가 했던 종교 개혁이란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다시 찾는 거였어요. 아사 왕이 되면서 생각을 했죠. 그동안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잊고 지냈다. 근데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찾자 하고 시작한 그 운동이 바로 종교 개혁이었다는 겁니다. 이 종교 개혁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들을 다 척결하자. 우상 숭배 일체 금지한다. 이거죠. 우상 숭배 이것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율법으로 돌아가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를 찾는 일에서 첫 번째 내용인 우상 숭배.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먼저 생각을 해볼 겁니다. 3절에 보면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 제단과 예, 또 5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생을 없애매. 예, 거기까지요. 지금 방금 이 3절과 5절을 읽었는데요. 예, 여기를 보게 되면 벌써 이제 감이 잡힙니다. 솔로몬 때부터 시작했던 우상 숭배가 아직까지도 유다 전국 방방곡곡에 만연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방 제단이 있고 우상들, 주상들, 그리고 음란한 아세라상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유다 백성들은 뭐 합니까? 전부 날마다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세라상 앞에서는 이게 음란의 신이니까 이 음란의 제의를 함께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신에게 제사도 드리면서 음란도 같이 행하는 이런 악하고 추한 일들이 유다 전국에 지금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과연 제사장 나라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건 굉장히 분노하실 일이고 아사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봐도 이거는 심각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사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이유가 있겠냐 하는 거죠.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들어서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샬롬을 누리는 기간보다는 이 전쟁과 기근, 고통으로 이어졌던 날들이 훨씬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범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사 왕은 이걸 영적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왕이 되자마자 맨 먼저 했던 것이 우상부터 없애야 되겠다. 이 우상 숭배부터 금지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3절과 5절을 보면 아사 왕은 모든 이방 제단, 산당, 주상, 아세라 상을 완전히 다 찢고 또 깨고 부수었다, 없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과 나란히 병행되는 구절이 열왕기상 15장에 기록이 됐는데요. 여기 보면 아사 왕의 그 종교 교육이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사 왕이 심지어 어떻게까지 단호하게 하느냐. 자기 어머니
태후가 아세라상을 직접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 분노한 이 아사 왕이 어머니의 태후의 그 위를 폐하게 되는 이런 추상 같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모든 방해물들은 확실하게 제거하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아사 왕이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찾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했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유다 우상을 제거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나라가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일단 주님과의 관계를 막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다. 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라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나 또 여러분의 가정이나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혹시라도 왜 우리는 이렇게 평안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신다면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죄가 있는 것은 아닌가? 먼저 이걸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것 때문이라는 것은 아니라 그러나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먼저 확인을 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죄가 있는 한은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싸움과 분열, 시기, 다툼, 폭력, 음란, 퇴폐, 미움과 불안과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역사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과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을 이렇게 사단에게 다 내어주게 되면 당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그런 곳에는 절대로 평안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다툼이 있는 곳에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꾸 죄를 안고 살면서 그걸 즐기고 사니까 하나님은 떠나가고 사단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확장시켜 가니까 여기는 평안이 들어올 여지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평안을 원한다면 첫째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죄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그걸 끊어내고 제거하는 작업부터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는 이 아사 왕 시대처럼 바알과 아세라 무슨 태양상 이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는 이런 우상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안에는 또 다른 이것을 능가하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따르는 것, 그게 나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그거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고 인생의 모든 의미와 재미를 거기에다 두고 살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소홀해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확인하고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각자가 조용히 묵상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이런 우상들, 이런 죄들이 숨어 있기도 하고 일상적으로 내가 움직이는 생활 패턴을 보게 되면 특히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어디를 그렇게 자주 가는가, 무엇을 그렇게 즐기며 자주 하는가를 일상생활의 습관을 보면 그 속에 어떤 죄가 숨어 있는가, 그들에게 우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확장하면 가정 단위로 보면 가정 안에도 이런 가정의 구석구석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그런 죄악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자. 이 불신앙적인 요소들, 죄들을 찾아내서 이제 우리도 아사왕처럼 그걸 부수고 태우고 깨고 없애고 찢고 하자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여러분의 컴퓨터와 핸드폰 안에 숨어있는 죄들을 척결해야 합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매일 죄 짓게 하고 또 여러분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죄를 확장시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붙잡고 거기에 매여 살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빨리 찾아내서 그것을 제거하고 부수고 없애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도 절대로 평안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죄 문제를 끊어낼 때 이제 우리 안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죄를 끊어내고 주님을 찾으니까 그 땅에 전쟁이 없어졌다. 그것도 무려 10년간 전쟁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로소 그 땅에 평안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평안은요, 내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애를 쓴다고 평안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천하 없는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요가하고 전부 다 해보십시오.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가?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평안을 선물로 받아야 되겠는데, 그런데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보니까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싸움이 없어지고 평안이 있는 가운데 아사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했다고 말합니다. 이건 건축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지금 부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강이건 군사적인 부강이건 간에 모든 부흥과 성장과 발전은 평안에 기초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좀 더 잘 살고 더 괜찮게 살려면 첫째는 평안해야 돼요, 나라가. 그래야 뭘 열심히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심란해가지고 무슨 학생들이 공부가 되겠으며 또 누가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평안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과 축복을 누리려면 먼저 주님을 찾아야 된다.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제까지 평안을 누리지 못한 것이 우리 죄 때문이었다는 것이 혹시라도 깨달아진다면 이제라도 우리가 이 죄를 끊어내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주를 찾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유다가 지금까지 우상 숭배 죄와 음란 죄에 빠져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에서 떠나 살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율법을 매일 읽고 묵상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를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첫째, 말씀을 잘 묵상하지를 않습니다. 읽지를 않습니다. 머리로 들어와 있는 것도 실제적으로 내 것으로 되었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차분하게 마음을 결심하고 하루에 매일 아침에 말씀으로 경건의 시간으로 출발하게 되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진하게 우리 가슴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보는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 율법에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이런 특정한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것이고 그냥 자기들은 별로 관계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 말씀을 모르니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한심한 것은 왕들조차도 이런 하나님의 율법에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베푼다, 또 정의를 따라 정치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확실하게 다르죠.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사왕이 어떻게 정치를 했는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선을 행했다는 말은 아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른 삶을 살면서 선정을 베풀었다는 말입니다. 또 정의를 행했다는 말은 정의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함을 이야기하는데 지도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죠. 뭐 재판을 할 때 판사들이 돈 먹고 불의한 쪽에 손을 들어주게 되면 그 세상을 억울해서 어떻게 서민들이 살겠습니까? 지도자들에게는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좀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든지 보면요, 이런 바른 정치를 아사왕처럼 하게 되면 그런 정치가들은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국민들은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아쉽게도 이런 훌륭한 위정자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주변에 지금 들끓고 있는 강대국들을, 지도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대로 아사왕 같은 사람이 있는가? 정말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좋은 위정자들을 찾기는 너무 어렵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선정을 베푸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들은 자기 이익을 따라서 악을,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될 악을 수용하기도 하고 또 공의가 아닌 불의로 모든 것을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이런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도자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가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여파로 나타나는 것이 지도자들이 저러니까 우리도 뭐 어째 똑같이 하지 뭐. 그래서 백성도 똑같이 지도자들을 닮아서 불의를 행하는 것을 보통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나라가 평안이 있을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전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힘으로 다 눌러서 약탈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백성들까지 말단 모든 공무원들까지 다 그렇게 해버린다면 이 나라에 무슨 평안이 존재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과 정의를 베푸는 정치를 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사왕은 어떻게 해서 이런 선과 정의를 베푸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가 율법을 거울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왕으로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율법을 따르는 것만이 진정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믿었고 제사장 나라로 서는 길이라고 믿었고 특별히 왕으로서는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율법의 정신을 따라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지도자들이 왜 정치를 바르게 못하는가? 첫째는 불신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이 원리를 잘 모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안다 하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치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통치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남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가치관입니다. 인간의 가치관. 그 인간이라는 것은 죄인이죠. 그래서 어떤 정책을 해도 가만히 보면 그 정책 안에는 숨어있는 의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이익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을 통과시키도록 계속 압력을 넣고 있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런 것이죠. 최근에 경기도
평등법 조례 개정이나 또 성소수자 차별 금지법과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책 결정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창조 질서를 부인하고 있다. 이 땅에 심어주신 가정의 질서를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윤리도 무시하고 있다. 남는 건 타락한 인간의 본능. 이 본능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그것을 따르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을 경기도에서 통과를 시킨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위정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 성도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척도로, 내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국가나 사회가 잘못 결정을 해도 그냥 그게 문화겠거니, 트렌드이겠거니, 또 인권이겠거니, 자유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죠. 충분히 윤리적으로 나중에는 하나님을 거스리며 사는 그런 범죄 지대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을 혼란스럽게 하는 지금 이 시대의 모든 문화, 소위 문화라는 옷을 입고 혹은 인권이라는 옷을 입고 자유나 평등이라는 그럴듯한 사상의 옷을 입고 교묘하게 이 사회와 교회를 말살시키려는 사단의 계략들을 우리는 확실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딴 데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으면, 기독교 세계관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불신자들이 주장하는 모든 논리에 다 넘어가서 우리의 윤리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다 사단에게 내어주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말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말한다고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무슨 주장을 하건 우리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아사 왕에게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온 유다를 잠식하고 있는 우상 숭배를 보면서 이걸 문화나 전통 혹은 보존해야 될 그런 역사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죄악으로 해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했고 온 백성들이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치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세대를 보고 또 내 자신을 보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지 못하고 세상이 제시하는 관점으로 타락한 죄인의 가치관으로 보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싶어하는 우리의 죄악이 있다면 우리는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아사왕처럼 내가 다시 살고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살기를 원한다면 또 우리 공동체와 이 국가가 다시 건강하게 일어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를 찾는 삶이고 이렇게 주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평안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아사가 일찍이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여기 7절 안에 보면요, 평안을 주신 것을 두 번이나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평안은 다른 걸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찾을 때, 다시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저들이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오직 하나, 다시 주를 찾자는 것입니다. 주를 찾는다는 것은 그냥 기도만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죄를 끊어내자는 겁니다. 둘째는 그동안 내가 무시해왔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생을 살자고 결정하자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평안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평안을 잃어버린 우리 죄인들, 우리 인간들에게 이 평안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평화, 평강,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다시 평안에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이제 죄로 인한 저주와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고 궁극적인 심령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냐, 또 이제 새로 막 믿기 시작했냐,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이 예수님을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이 십자가 예수님을 내가 진짜 마음으로 믿고 영접을 했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예수님만 영접한다면 이제 여러분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고단한 삶의 종지부를 찍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기 앉은 분 중에서 혹시라도 아직 교회 경력과 관계없이 정말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은 오늘 이후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찾음으로 여러분의 남은 평생 아사왕처럼 주님이 주시는 선물인 평안과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에 진정한 평안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모두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제 아사왕의 마음을 갖고 이 백성들이 함께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주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도록 미혹했던 모든 죄들을 아사왕처럼 다 끊고 부수고 깨뜨리고 찍어내고 회개함으로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를 찾는 저들의 삶 위에 하나님이 다시 복을 내리시사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평안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